할렐루야. 네,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예배 순서 중에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하느님 앞으로 나옴에 대한 이 순서들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말씀에 또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우리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응답 시간은 성시교독부터 주기도문송까지, 성시교독, 신앙고백, 경배찬송, 오늘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송까지 우리의 응답에 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응답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가만 보게 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느님 앞에 나옴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된 백성이 된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기쁨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응답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마다 한번 그 의미를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성시교독부터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시교독이 어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시교독을 할까요? 송영 다음에 하지요. 송영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그 송영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송영은 어떤 찬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게 되는데, 성시교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찬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예찬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느냐? 예찬하다는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게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예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예찬의 시간이다는 게 바로 성시교독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성시교독의 시간인데, 성시교독 할 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나누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맞추어서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성시교독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시교독문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124번. 그리고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순절 1이라고 되어 있죠.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성경에 있는 찬양을 성경에 있는 시편이나 또한 아니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에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증하며 하느님 앞에 이 말씀으로 찬양한다. 이 말씀으로 찬양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시교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서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제가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뭘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감리회 신앙 고백, 그걸로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그 원어대로 하면은 사도의 신조입니다. 사도의 신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담겨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도신경은 각 핵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핵마다 라틴어 크레도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그 고백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함축하여 아주 잘 고백되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외우시기 때문에 이제 눈 감고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외우다 보니까 때로는 천천히 그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막 빨리 외울 때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뭘 믿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잖아요. 저도 이 앞에 항상 우리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와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읽어 나가는데 저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항상 보면서 내가 그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믿는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신앙 고백 시간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경배 찬송이죠. 경배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배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배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게 경배예요. 찬양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 찬송은 나를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것. 그걸 우리 찬송가로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경배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찬송 시간에 항상 찬송가를 부르게 되지요.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낮추어서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을 정말 우리가 음미하면서 곡조가 있는 노래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경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행가처럼 부르는 게 아니고 경배 찬송할 때는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묵상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배 찬송 시간에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가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됩니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경배 찬송은 하나님, 나를 지금 낮추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시간이 경배 찬송입니다. 우리가 경배 찬송한 다음에 지금 다음 어떤 순서예요? 오늘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다른 표현으로는 대표 기도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내 마음을 함께 담아 고백해야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나 들으면서 평가하거나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기냐,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짧냐, 오늘의 기도가 저러냐 이러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끔은 기도 시간에 쉼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들려지는 이 기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얼마나 달콤하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잘 수도 있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생각으로 그 기도를 내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지금 대표하여 기도하는 당사자가 그 우리의 고백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입술의 이 소리를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오늘의 저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저 고백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라고 하죠. 흥의 민족이라고 해요. 그 흥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냐면은 사물놀이 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 전통 놀이를 하다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추임새가 들어가요. 추임새가 옳거니 뭐 이런 얘기, 추임새가 들어가죠. 추임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맞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리셔야 되는 거예요.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벌려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지, 아유 오늘 말씀 기도 잘하신다 이러기 아니라 아멘,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송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주기도문을 노래로 하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송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고 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도가 또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른 가르침을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오늘의 기도 다음에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주기도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왜 찬양을 왜 하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멋있어서도 아니에요. 찬양으로 하는 거는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우리가 노래로 올려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 주기도문 상당히 느리잖아요. 빠르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천천히 부릅니다. 왜요? 그 고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음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드린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응답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크게 생각해 볼까요? 그 전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응답 시간입니다. 이 응답 시간은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았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경건하게 드린다고 하여서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격하면 잔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우리 용서하신 그 천국잔치가 되는 시간이기에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선한